할렐루야. 영상에서 확인했듯이 하이파이브 데이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오늘 이제 오후 예배 마치고 준비위원들이 평가회를 통해서 피드백 시간을 가지겠지만 저에게서 참 아쉬운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회가 정상적인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도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우리가 수련회 장소에서 드렸기 때문에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은 주일 예배를 어디에서 들었을지, 또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은 또 어떻게 했을지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는 일주일 만에 얼굴을 뵙는 분도 있지만 2주일 만에 또 얼굴을 뵙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갑죠? 옆에 분들을 축복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을 뵙듯 영광스럽습니다. 짧은 1박 2일의 하이파이브 데이를 마치고 바로 다음 날 새벽에 기도회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마음이 좀 복잡했습니다. 하이파이브 데이를 하기 전과 뭐가 달라졌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그걸 기대하며 하이파이브 데이를 위해 한 달 전부터 준비 기도를 하고 또 수련회 1박 2일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예배와 기도를 그렇게 했었는데 과연 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의문이 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이파이브 데이가 너무 짧다고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고 다음에는 2박 3일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여성들이, 아내들이 식사 준비를 안 해서 그렇게 좋았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같으면 아침을 차리고 또 점심에 또 뭘 먹어야 될지, 또 점심을 먹고 나면 또 저녁을 어떻게 뭘 준비를 해야 될지 그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수련회에서는 이 모든 무거운 족쇄를 활짝 벗어버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렸다는 것 같아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게다가 계속해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니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성도들이 변화산상에서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그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옵니다. 5절입니다. 말할 때에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무슨 의미입니까? 계속 이 변화산에 머물고 싶지만 이 변화산의 분위기 속에 계속 취하고 있고 싶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변화산 밑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또 기뻐하시는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곳은 이 변화산이 아니라 산 아래의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하이파이브 데이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싸워야 할 것,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받들어야 할 곳은 그 하이파이브 데이가 아니라
이곳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일상인 이곳인 겁니다.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그 새벽에 제 자신을 보니 마음에는 수련회의 은혜와 감동들이 남아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런 감사가 너무나 뚜렷하게 제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마주하게 되는 현실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더욱 이제 여름 사역도 끝났고 본격적으로 하반기가 시작되는데 이 하반기에 우리 교회가 한계를 넘어서 더 멀리 더 높이 날아올라야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 답답한 마음에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앙과 현실의 그 괴리, 그 갭을 느낄 때마다 참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브람과 아브람의 가정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아브람은 누구나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의 삶은 우리와는 좀 다를 것이다. 그의 가정은 우리와는 다른 무언가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할 수도 있지만 실상은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그와 그의 가정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했지만 심한 기근이 되니까 그도 하나님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로 내려가고 맙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그 아내 보고 누이라고 속이자 전 이집트를 대상으로 사기칠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니까 굉장한 조바심을 내기도 하고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안 주시니까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선전포고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 10년의 세월이 흘러갔는데 여전히 자식이 없자 이번에는 그간 입도 뻥긋하지 않던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바가지를 끓기 시작합니다. 10년 동안 있는 듯 없는 듯 아브라함이 하는 대로 따랐던 사레의 인내가 한계에 봉착했던지 그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없다며 애굽 여인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줍니다. 사레 자신은 생산 능력이 없지만 아브라함은 생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있으면 그도 나이가 더 들어가며 생산 능력이 없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제안이 솔깃했든지 아니면 지난 10년 동안 묵묵히 따라준 아내에게 고맙고 미안해서인지 아내의 제안을 별 반대 없이 받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곧바로 잉태합니다. 사레는 75년 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임신을 자기 여종 하갈은 너무 쉽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레의 계획대로 의도대로 되어지는 것 같은데 막상 여종 하갈이 임신하니 사레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순종적이고 충성스러웠던 하갈이 임신하자 돌변합니다.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여인에게 수치스럽고 또 더할 나위 없는 모욕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임신한 하갈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레를 멸시하며 모욕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신과 달리 너무 쉽게 임신한 하갈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아이를 주시지 않는가 그렇게 서운한 마음도 내심 가졌는데 이 일로 인해서 사레가 폭발하고 맙니다.
사례는 자신이 여종에게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모욕을 아브라함에게 책임 전가합니다. 자기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첩으로 주고 그래서 이 지경이 되었는데, 하갈이 자신을 멸시하자 자신과 아브라함 중에서 누가 잘못했는지 하나님 한번 가려주십시오. 하나님까지 거기에 끌어들입니다. 이렇듯 갈등이 정폭되고 날카롭고 큰 소리가 집 밖으로 나기 시작하고 여종과 여주인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그 사이에서 우유부단한 아브라함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긴장 상태의 연속입니다. 과연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어울리기나 한 모습입니까? 축복의 통로로 온 열방의 복을 흘러보내는 이 가정다워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고 현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가정은 우리와 전혀 다르게 믿음의 조상이, 우리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포기해야 합니다. 저기 있는 플랜카드를 빨리 떼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 넣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절대로 오를 수 없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의 일상이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그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가지게 되고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아니 이 정도면 집구석이라 불러도 되겠죠. 아브라함의 집구석이나 우리의 집구석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기에 그 아브라함이, 그 가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놀랍게 쓰임받았기에 우리 또한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을 때가 아니라 그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그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황홀한 변화산에서가 아니라 변화산에서 내려온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복잡하고 그 다사다난한 현실 속에서 그 약속이 연결어져 가고 결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나 아픔이 끊이지 않는, 별별 일이 다 일어나는 우리의 일상, 현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변화산이나 하이파이브 데이에만 기대하고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서가 아닌 우리의 현실에서 그 일상이 모이고 모여서 주께서 내리시는 은혜와 복이 완성됩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고 다듬어져 가고 이 일상 속에서 갈수록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람 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라도 특별하지 않아요. 별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다만 내게 주어진 현실이, 내가 처한 상황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상의 것임을 믿고 충실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점점 채워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에게 당신 종인데 당신이 알아서 하라. 그러니까 이 사레가 하갈을 이제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베고 있는 이 하갈은 사레의 학대가 너무 심해서 견디지를 못하고 도망치고 맙니다. 정처 없이 도망가는 그를 추적하고 그에게 관심을 가진 이는 아브람도 아니고 사레도 아니었고 여호와의 사자였습니다. 아브람에게도 사레에게도 어쩌면
버림받은 하갈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를 가진 하갈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갈을 만난 여호와의 사자는 여주인 사레를 피해 도망한다는 하갈에게 명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돌아가라라는 말은 방향을 돌이킬도 사용되지만 회복하다, 새롭게 하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즉,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라는 말은 지금까지의 관계에 변화를 주어서 여주인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갈은 여주인 사레와 관계를 단절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여주인에게서 도망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돌아가서 그 여주인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할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어진 일상에서 현실 속에서 연단을 받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에서 때때로 예기치 않는 어려움들이 주어질 때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에 속한 것일 수도 있고 육적인 어떤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종종 도망가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게 가장 쉬워요. 가장 하기 쉬운 대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를, 그 상황을, 그 사람을, 그 사명을 피하여 도망가면, 부딪히지 않으면 일단은 잠잠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면 아래에 일시적으로 가라앉아 있을 뿐이며 언제든지 수면 위로 올라오는데 더 크게, 더 악화되어서 그렇게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대표적인 도망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망자 하면 누가 먼저 떠오릅니까? 누가 먼저 떠오릅니까? 요나 선지자. 요나 선지자죠. 하나님은 그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그렇게 사명을 주셨지만 요나는 정반대편의 스페인의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탑니다. 그 아수르가 고국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원수인 것을 요나는 알았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멸망시킬 아수르가 회복되는 것을 요나는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서 아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먼 곳으로 도망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엘리야 선지자도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의 일에 열심히 특심이었던 대단한 엘리야였습니다. 하지만 이세벨 왕비의 위협에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그가 이세벨이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 말을 선포하자 북이스라엘에 있다가 남유다의 제일 남단 브엘세바까지 한달음에 도망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에게서 도망칠 수 있는 제일 먼 곳까지 도망친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뎀나무 아래에서 죽여주소서 그렇게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요나 선지자도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은 도망자로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추적하여 요나의 탐배에 풍랑을 보내고 또 그를 물고기가 삼키게 해서 기어이
니느웨에 가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 또한 천사를 보내어 어르고 달래고 먹이고 마시게 해서 다시 힘있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갈에게도 하나님은 돌아가라고, 네가 있을 자리는 이곳이 아니라 네 여주인 사레의 앞이라며, 네가 비록 학대를 받았지만 그 학대를 한 사레에게로 돌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 잘못된 곳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못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중은 아닙니까? 요나처럼 하나님의 지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피하여 다시스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엘리야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정신없이 더 멀리 도망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갈처럼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고 무작정 피하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끝까지 추적하여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십니다. 그리고는 요나에게 사용하셨던, 매를 때리시든지 엘리야에게 사용하셨던 어루고 달래고 어루만지시든지 기어이 우리를 다시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게 하셔 사명의 자리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갈에게 돌아가야 될 곳, 섬겨야 할 주인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돌아가야 할 곳, 섬겨야 할 주인이 있습니다. 하갈은 돌아가서 그 주인의 수하에 복종하면 됩니다. 사례를 여주인으로 인정하고 그의 다스림 아래서 그가 시킨 일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것이 여종인 하갈의 당연한 본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섬겨야 할 주인인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묶은 이 사랑의 끈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시작.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끈에 묶여있기 때문에 다른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면 됩니다. 로마서에서 분명히 확신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보십시오.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돌아가서 복종하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이유와 문제로 떠나왔든지 이 시간에 돌아가서 그분께 복종함으로 회복과 함께 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하갈이 돌아가서 사레의 수하에 복종할 때에 그녀에게서 아들이 태어나고 그녀의 후손이 심히 많아서 번성하여 셀 수 없게 될 것이라 놀라운 축복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갈에게 준 축복은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창세기에서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의 인류인 아담과 노아 홍수 위에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그리고 아브람과 야곱과 이삭에게 주어진 축복의 일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땅의 티끌이나 하늘의 별들 같은 이런 비유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만 제외한다면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자손과 관련하여 주신 축복과 똑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대로 성취되어져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오늘날 아랍족과 터키 족의 그 12방백의 조상이 되는 그 실로 그 후손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하갈에게는 육적인 자손의 축복은 약속하고 있지만 영적인 축복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육적 자손의 번성과 더불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장차 메시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영적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하갈에게는 이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갈에게서 태어날 자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후손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것이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복을 더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육적인 피로도 복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육적인 복을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하면 영혼을 기약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우선순위에는 영혼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잘 새겨야 합니다. 요한 3서 2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이 범사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반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같은 것에는 아예 관심조차 없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에 집중하며 그것이 잘 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며 어디를 향해 흘러가든 영적인 복에 우선권을 두고 더 큰 영적인 복을 사모하며 그 복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의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어줍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준 이후에 이 두 번째. 그만큼 이스마엘의 이름을 지어준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이름을 지어준 이유는 하갈의 고통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밝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애굽 여종 하갈의 고통의 소리, 그녀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실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기에 들었었음이니라, 이 단어는 단지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듣고 응답하다, 이 응답에 초점을 두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들었었음이니라, 이 말은 완료형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미 응답하셨다. 무작정 집을 떠나 죽음의 위기에 빠져 울부짖고 있는 하갈은 하나님이 그녀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실 때에 비로소 완전한 문제의 해결책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복잡하고 난해해도 주님이 들으시기만 하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른 도움이 전혀 없는 암담한 상황에서도 내 사정을 주님이 아신다면 우리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기도자는 이 체험이 있어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의 가정도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변화산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현실을 중히 여기며 충실해야 됩니다. 힘들다고 버겁다고 도망치면 안 됩니다. 혹 현실을 벗어나서 도망자가 되었다면 끝까지 추적하며 돌아가라고 내게 복종하라며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흘러듣지 말고 붙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든 현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만한 것은 없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강력한 기도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들으시면 듣는 순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적하시며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께 꼭 붙어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